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광야의 길이 생기고 사막의 오아시스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가서와 사랑의 세 가지 단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 속에는 모두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이 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이야기는 훗날 예수님과 그 귀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성도님들과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아가서 전체를 함께 살펴보므로 참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서의 여주인공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외로운 시골 처녀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을 지나가던 솔로몬 왕의 눈에 들어 두 사람이 뜨거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나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 그는 말합니다. 내가 비록 검게 탔기에 게달의 장막 같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휘장 같으니 나를 깔보지 말아라. 이 여인은 포도원에서 고된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가 검게 타지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팔레스타인 유목민인 베두인 족속들이 이 광야에서 아주 초라하게 치는 엉성한 텐트 같아요. 그게 검은색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직접 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의 인삼밭에 치는 검은 차양같이 생겼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다고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초라한 텐트 같은 인생이었지만 솔로몬 왕의 사랑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초라한 텐트가 아니라 나는 왕이 타는 가마에 치는 아름다운 휘장과 커튼 같은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서 2장 5절에 또 고백합니다. 내가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은 병이에요. 사랑은 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뜨거운 열기와 뜨거운 불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열병이에요. 지금 그 열병을 앓고 있는데 그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2절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많은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솔로몬의 눈에는 가시나무같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술람미 여인만이 향기로운 백합꽃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랑은 완전히 사랑을 하게 되면 열이 오르고 그리고 뜨거운 기운이 있어서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두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사랑은 한 번 손을 잡으면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꽃피고 새가 오는 복된 땅으로 함께 가자. 이 고백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행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는 거룩한 초대요. 이 거룩한 초대는 또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질병과 사망과 고통과 저주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거룩함과 치료와 생명으로 초대하는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조금의 인간의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은 뜨거워요. 딜 정도로 뜨거워요. 근데 또 소뚜껑같이 금방 식어버려요. 세상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큰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맺어진 예수님과의 사랑은 한 번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잡기만 하면, 구원하기만 하면 주님이 절대로 놓지 않고 이 땅과 저 하늘까지 끝까지 인도하는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사람은 너희를 버려도 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고난을 헤쳐가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우울한 빗줄기를 끝까지 견디며 높은 바위 옆에 낭떠러지까지 지나가야 되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까지 쫓고 잡아야 돼. 그런데 이 사실은 오늘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으면 축복만 오는 게 아니라 세상 자체가 어지러우니까 고난이 와요. 바로 그때 우리는 복받은 그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대로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시련을 이겨서 내가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진짜인가를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고통에 대한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처음 만날 때부터 불꽃이 타올랐어요.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난 당신을 본 첫날 난 정신이 다 나갔다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나 결혼 전후를 맞이해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자, 먼저 결혼식 전에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2절 보면 술람미 여인이 정신적으로 번민을 크게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침대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성 안을 돌아다녔지만 만나지 못했다. 학자들은 이게 꿈속에서 꿈을 꾸는 거라 그러죠. 마음이 번민이 되니까 꿈속에서 헤매는 걸 하는 거예요. 아가서 3장 6절과 8절을 보세요. 거친 들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밤의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포인트입니다. 왜 거친 들판과 밤의 두려움이란 말을 씁니까? 솔로몬이 지금 신부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가마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몇 사람을 보냈든지 그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강도와 도둑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오다가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것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정말 두려웠던 이유는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자기 마음속의 불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의 불안함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맞지를 않아요. 그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크니까 걱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여인은요, 솔로몬이 바람둥이라는 소문을 이스라엘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벌써 들어서 알고 있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자란 자기가 왕궁에서 그 엄격한 궁궐의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피곤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불안한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결혼식 전에는 두려움이 오고 이제는요, 결혼식 후에 권태감으로 다가옵니다. 아가서 4장을 보세요. 결혼식 후에 첫날 밤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6절 보세요. 어느 날 솔로몬이요, 결혼했지요? 자, 아내를 두고 이제 멀리 외출했다가 새벽에 돌아옵니다. 창문을 두드립니다. 딸잉? 문 좀 열어주세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창문을 열어다오!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노크 소리에 잠이 깨요. 그러나 옷을 다시 입어야지, 발을 다시 씻어야지. 이스라엘은 한 번 일어나면요, 다시 다 발을 씻고 손을 씻어야 돼요. 모든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귀차니즘이라 그러죠.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잠을 잤다가 일어나야 될까 앉아. 그러다 마음속으로 스쳐간 게 있죠. 피곤한데 결혼도 했겠다. 걱정할 거 뭐 있어. 에라 모르겠다. 자겠다. 문도 열어주지 않고 다시 또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사랑이 식어진 것을 눈치챈 솔로몬이 말없이 집을 떠나지요.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린 여인이 밖에 뛰어나가서 내 신랑을 봤냐고 성문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해요. 그때 이 여인이 크게 후회하는 말이 아가서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 말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내가 미쳤구나, 미쳤어.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 하면 많은 복을 받아요. 이제 받을 거 다 받았지? 문제는 알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도 식어지고 하니까 헌신보다는 자꾸 꾀를 내고 빠져나갑니다. 결혼식 전하고 후가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듯이. 근데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요, 둘이요 서로요 얼굴도 못 보고 서로 수줍어하고 멋쩍어 하다가 결혼하고 살면 부부가 10년을 살다 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남은 것은 권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10년 되면 아줌마들이 남편 기다리지도 않아. 그리고 마치요, 부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하고 아줌마 대하듯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이든 결혼생활이든 만일 행복한 삶을 얘가 살기를 진정 원한다면 첫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할지어다. 하나님 자녀의 행복은 많이 땅의 걸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첫사랑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때 행복이 있는 거지. 그걸 잃어버리면 이 땅의 거 다 가져도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듯이 어느 것이 중요한 걸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의 성숙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사랑을 하지만 많은 사랑의 고통을 겪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두 사람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 아름다운 피나레를 맞이합니다. 우린 그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고통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다. 따라하세요. 참된 사랑은 고통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세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내 안에 있으라고,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지금 고백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6장 3절에도 있고 7장 10절에도 있어요.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따라하세요. 사랑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게 안 되면요, 아무리 1000평짜리 집 위에 살아도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닌 사람들은 고통을 핑계대고 헤어질 생각을 하는데요, 진실한 사랑은요, 맨 처음에 권태도 있지, 그리고 단점을 보이지, 그러니까요 점점 싫어지지. 그러다가도요 어떤 충돌 같은 게 있고 갈등이 있다가도 돌아보면은요 다시 옛날 생각이 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만일 두 사람이 사랑을 진실로 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다 그 어떤 고통을 만날지라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참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예,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평생 내 마음에 품고 다니세요.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평생 당신의 마음에 품고 다니세요. 사랑은 마치 죽음같이 강한 것입니다. 사랑은 마치 죽음같이 강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불길도 당신과 나의 사랑보다 뜨겁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핵심 말씀을 따라하세요. 사랑은 마치 죽음같이 강한 것이다. 이 말씀은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지금 사랑을 얘기하다 죽음을 얘기합니까? 거기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이 세상 어떤 사람도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기도 지금 이 남자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야.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난 이 왕하고 여러 가지 안 맞아서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할수록 마음이 끌리는 걸 어떡하겠냐 이거지. 다시 말하면 자기와 솔로몬의 사랑은 어느 날 지나가다 만난 풍내기의 사랑이 아니라 이건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원래 포도원에서 일하던 촌 여자예요. 그리고 외로운 아가씨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외로운 아가씨가 어떻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 궁궐에 있는 왕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평생을 보겠냐고. 못 봐요. 또 왕이 행차해도 우리는 고개 숙이게 돼 있어. 한국에서도 못 본다고.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왕을 만났지, 왕을 사랑했지, 왕의 아내가 됐지. 이게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금 이게 아가서의 핵심이에요.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내가 다 죽어갈 때 의학이 나를 살렸어요? 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소리에 내 영혼이 떨면서 또 빛을 받으면서 그 순간 내 마음의 기쁨, 내 육체의 어둠이 다 떠나가는, 마음에는 기쁨이 왔고 육체의 어둠과 질병이 그 자리에서 녹아버리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감격이 없어요. 정말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건 땅에 거 뭐 자꾸 쥐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주님 앞에 가서 깊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에서부터 모든 믿음과 행복과 헌신이 새롭게 시작되는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한 이 놀라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이야기, 그게 오늘날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으로 다가왔잖아요. 왜? 그 얘기가 바로 우리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이 얘기가 내 얘기다. 우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을 통해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왼수가 됐음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믿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해. 나같이 지질이 속을 새기고 그랬던 사람은 이 원수라는 단어가 난 너무나 내 마음을 치는 거예요. 나는 동에서 서쪽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에 취해서 지금 45년을 살고 있잖아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우리가 계획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했어요?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가서의 원래 의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바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정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땅 위의 사랑보다 하나님과의 사랑, 예수님과의 사랑에 더욱더 힘을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크고 귀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난이 올 때 그 사랑을 의지해서 고난을 돌파하고 영광을 이루고 모든 고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사랑이 진실한 것을 날마다 증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은 처음은 기쁨이요, 중간에는 고통이지만 끝에는 승리와 영광이다. 사랑의 행진을 멈추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